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 26일자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땅을 깊이 파라. 그러면 바람과 비도 없지만 그곳에서 물이 흘러 너희의 짐승과 가축과 군사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물을 핏빛으로 보이게 하셔서 정말 이 모압 군대가 오판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대승을 거두게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월요일에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어저께는 기름 그릇을 가져와라.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그 기름. 그러나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한 병밖에 없었던 그 기름을 그 그릇에 부을 때마다 그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형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형상으로 우리를 곳곳에 세우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기적을 기대하며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줄을 축복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땅을 파는 거, 또 기름 그릇을 빌려오는 거, 이건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을 더 깊이 파라 그러는 것이죠. 믿음의 깊이가 얕으면 그만큼의 물밖에 흘러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깊이를 깊이 파면 그만큼 많은 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릇을 많이 빌려온 만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믿음으로 땅을 파기 위해 이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그 믿음의 그릇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기 위해서 이 새벽에 오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땅을 파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릇을 빌려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기름이 부어집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부르지 않는데 어느 순간 물이 채워져서 놀라운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삶에 공급이 되어지는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생수가 흐르는 그 순간까지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는 그 순간까지 더 간절하게, 더 강력하게, 더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그 복음서에 나타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결핍과 부족함 가운데
울고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많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요인은 하나였어요. 그건 바로 간절한 믿음으로, 또 강력한 믿음으로, 더 끈질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리는 그런 끈질긴 믿음에 매달림, 그것이 결국 그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있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간절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릇을 준비하라, 땅을 파라, 이것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 길을 만들고 그릇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며칠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계속해서 그 기적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또 다른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정말 간절하게 믿음의 그릇, 믿음의 수로를 파는 거, 준비하는 거, 새벽에, 밤에 수시로 최대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땅을 파는 겁니다. 땅을 파는 만큼 파지는 것이죠. 자는 만큼 안 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서 기도하는 만큼 땅은 파지는 것이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만큼 그릇을 빌려오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온전한 노동입니다. 노동.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노동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매달림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노동이 있어요. 노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은 제가 믿음은 노동이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추수 때 뭐라도 거두려면 씨를 뿌리는 노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죠. 뿌린 대로 거둔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입 벌리고 있다고 기적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동한 만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노동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믿음의 노동,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믿음의 노동은 첫 번째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구제입니다. 이 기도와 구제,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노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와 구제를 하고 있는가? 기도와 구제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다. 그것이 지난 며칠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구제의 폭을 더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제의 그릇들을 더 많이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밥그릇만이 아니라 남의 밥그릇도 더 준비하고 더 그것을 키워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릇은 나만을 위한 그릇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자들, 구제가 필요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도움을 베푸는 삶,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풍성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노동을 우리가 해야 돼요. 밤낮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한 귀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귀한 여인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귀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귀부인. 근데 이게 꼭 뭐 부유함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귀부인. 근데 아마 사회적으로 귀부인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귀부인.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귀부인이 됐을까? 우리는 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됩니다. 사람이 귀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되게 추하게 됩니다. 추해지게 만듭니다. 귀하지 않게 돼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런 사람들은 추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근데 이렇게 베푸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흘려 보내는 사람, 땅을 깊이 파서 막아놓는 게 아니라 깊이 파서 그냥 확 열어서 그 물이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물을 부어주시고 더 많은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기름이 흘러가게. 그 사람이 귀부인이에요. 그게 귀한 사람입니다. 자기도 귀해지고요, 남도 귀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귀부인입니다.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지날 때마다 와서 음식을 먹고 가라.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여기저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는 엘리사. 얼마나 그 당시 레스토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싸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곳을 지날 때마다 와서 먹고 가라. 그냥 지나치게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먹고 가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자. 그래서 이분이 편하게 머물다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 이게 이제 귀한 여인의 특징입니다. 귀한 여인은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움으로써, 그 사람을 대접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 사람이 귀부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여인.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오늘 여기 나오는 귀한 여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이런 귀한 여인인가? 나는 이런 여인인가? 나는 이런 남자인가? 이런 사람이 귀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이고 부유해지는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가요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감동시켜 준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고 또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작은 방까지 마련해 주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지친 몸과 지친 마음을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방으로 도와주고 대접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엘리사가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불가능한 일, 도저히 네가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이 뭐가 있느냐? 네 삶에 뭐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니 이 여인이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엘리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좀 말해봐라. 이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요, 이렇게 엘리사 같이 하는 거예요. 잠깐만 보시라고. 무슨 일이 있는지 나한테 얘기해. 이게 있으면 내가 기도해주겠다, 축복해주겠다. 이게 귀한 여인이 되는 방법이에요. 축복을 불러오잖아요. 축복의 기도를 불러오잖아요.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오잖아요. 이게 귀한 여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게하시가 알려줍니다. 아마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지만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자신 안에 있는 그 깊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겸손한 여인이죠. 이게 참 귀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엘리사한테 저 축복을 오늘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엘리사를 섬긴 게 아닙니다. 그냥 귀하게 여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을 그냥 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 의도가 있었으면 그때 바로 얘기했겠죠. 나 아들이 없는데 아들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 그 얘기한 거죠.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런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여인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이 계시지만 계속해서 이런 귀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귀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귀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엘리사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우는 것, 우리에겐 노동이 있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 배만 부르게 하고 자기만 기쁘게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추해진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노동이 필요한데 뭐냐? 믿음의 노동, 기도의 노동. 하나님의 말씀, 기도, 믿음으로 우리는 더 깊은 땅을 파야 되고 더 넓게 땅을 파야 되고 더 많은 그릇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우리가 파는 땅은 내 앞에, 내 눈앞에 있는 땅만이 아니라 그 땅을 계속해서 넓게 확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복이 흘러나가게 만들어야 된다. 나에게 부어주신 이 많은 기름 그릇들을 나눠주게 만들어야 된다. 참 재밌죠. 한 통이 아니라 많은 그릇들을 준비하게 하셔서 그 그릇을 빌려준 사람에게 기름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빈 그릇 담아서 빈 그릇 빌려왔다가 기름 담아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귀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귀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 우리 옆에 가장 지극히 작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름 그릇을 나눠주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수들을 나눠줄 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실화 하나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그 미국 시골에 한 그 호텔에서 일을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매우 궂은 날씨였어요. 아주 궂은 날씨에 한 노 부부가 그 호텔을 이제 급하게 들어와서 너무 날씨가 갑자기 굳어졌고 너무나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제 방을 구하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폭우가 내리거나 폭설이 내리면 호텔 방 잡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한번 폭설이 내려가지고 아니야 내일 또 새벽에 나와야 돼가지고 이 앞에 있는 호텔을 잡으려고 했더니 뭐 호텔 방이 꽉 차 있어요.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한데 이 청년이 그 호텔에서 일을 하는 청년이 그 노부부에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제 방을 드리겠습니다. 이 궂은 날씨에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제가 묵는 제 방을 드릴 테니까 묵고 가십시오. 그리고 자기 방을 내어드린 거예요. 이 노부부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이제 자신의 이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2년 후에 그러면서 그 노부부가 뭐라고 이 직원에게 말을 했냐면 이제 체크아웃을 하면서 어제 내가 너무 피곤했는데 당신 덕분에 내가 너무 잘 묵고 갑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사장이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언젠가 우리 집으로 초대하면 꼭 한번 와주십시오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그 호텔 직원에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그리고 뉴욕 왕복 비행기표가 배달이 됐습니다. 2년 전 자신의 방에 묵게 했던 그 노부부가 보내온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뉴욕으로 가게 되죠. 뉴욕으로 갔더니 아주 대단한 맨하탄 그 5번가에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하는 대단한 호텔이 있었는데 그 호텔에 이제 묵게 해준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이 노부부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멘션을 허물고 그 맨하탄 5번가에 아스토리아라는 호텔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에게 그 호텔의 CEO가 되어주기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이 이제 결국은 그 아스토리아 맨하탄 5번가에 있는 그 호텔의 CEO가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조지 볼트라는 분인데,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호텔 경영가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죠. 한 시골의 호텔의 체인점에서 일을 하던 그 젊은 직원이 이 노부부에게 그런 배려와 그런 선행을 베풀었을 때 이 청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아스토리아 호텔의 창립자보다 더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청년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내 주변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위한 씨를 뿌리는 그런 노동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나라고 하는 그 가림막에 막혀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물이 말라가고 있을까? 우리의 삶에 왜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우리는 과연 믿음의 땅을, 기도의 땅을 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더 넓게 확장하는 구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그릇들을 더 많이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입만 벌리고 기적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의 사람, 구제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